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하여 특히 11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영적으로 더 강건하여지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단 한 사람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새 힘 얻고 위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동산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배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14년의 신앙의 역사를 갖게 하시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로 부흥케 하시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존경하는 두 분 원로 목사님과 또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주셨사오니 주의 영적인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잘 감당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미 직분 맡은 자들 또 직책 맡은 분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능력 있게 감당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모로 위축되어 있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위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코 막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많이 보시죠? 요즘 부부의 세계라고 인기 있는 드라마 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도 유행이 있는데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는 이 불륜을 소재로 하면서도 조금 미화했다고 할지 아니면 일상화해야 했다고 할지 여러 가지 평가가 혼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기보다는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들입니다. 한 세대 이전에는 이 불륜 간의 로맨스보다는 신분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로맨스가 더 인기였습니다. 바로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박신양, 김정은 주연의 파리의 연인, 또 구준표, 김잔디의 꽃보다 남자, 또 조인성, 하지원 주연의 발리에서 생긴 일, 김수현과 한가인 주연의 해를 품은 달. 아마 이런 드라마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드라마들이 모두 그의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그런 드라마였기에 아마 여러분이 다 보진 못하셨어도 또 애청하는 가족들 옆에서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모두 남자 주인공들이 임금님 못지않는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재벌가의 아들로서 어릴 적부터 수재였고 외국 명문대를 나왔고 또 군대도 안 가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20대에 박사 학위를 따기도 하고 30대에는 아버지 회사 이사로 취임하기도 합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몸매도 근육질입니다. 제주도 남달라서 오토바이도 탈 줄 알고 스쿠버 다이빙도 할 줄 알고 태권도도 복싱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에 발레와 바이올린을 배우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도 능숙하고 또 요리와 회화를 취미로 즐기며 심지어는 경비행기까지 조종하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성격이 조금 원만하지 못하고 까칠합니다. 반면에 여자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차는 없고 지하철을 이용하든지 자전거를 즐겨 탑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휴학을 밥 먹듯이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업이나 알바가 필수입니다. 다행히 성격이 밝고 착해서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외모는 여리여리하지만 또 생활력이 강해서 상당히 억척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넘치는 정의감으로 인해서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일로 이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이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뭐 길에서 부딪히든지 음료수를 엎지르든지 모든 사람이 다 싫다고 그러는데 딱 그 사람만 좋다고 하든지 하여튼 사소한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세기의 사랑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시청자들은 전혀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싹트는 이 미묘한 감정들을 매 회마다 기대하며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무르익던 이 두 사람의 연애에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재벌 집안의 어머니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냥 반대가 아니고 아주 결사 반대입니다.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는 이 일로 너무 화가 나서 이 머리에 띠를 두른 채로 며칠째 누워 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명문가 자녀들로 정말 귀한 집 딸들로 아리따운 아가씨들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소개팅을 여러 차례 주선했는데 아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퇴짜를 놓더니 그게 바로 저 하찮아 보이는 정말 시골 소녀 같은 저 처녀 때문이라는 것이 어머니로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머리에 띠를 풀고 일어나셨습니다. 한껏 화장을 하시고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를 하고 그리고 전용 기사를 대동하고 어딘가로 나가십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실까요? 누구를 만나시길래 이렇게 멋을 부리셨을까요? 여러분 짐작하듯이 바로 아들의 가난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얼마 후 조용한 커피숍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싸늘한 냉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자네 이 정도면 되겠나? 이 정도면 우리 아들을 잊어줄 수 있겠나? 라고 하시면서 하얀 봉투를 이 테이블 위로 쓱 밀어내시는 겁니다. 여자친구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난 자리에서 홀로 남아있는 여자친구는 이제 이별을 결심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의 이야기 전개 형식에 따르면 발단 또 전개 위기에 해당하는 그런 대목일 겁니다. 나머지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 단계와 그리고 갈등이 다 해소되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결말 부분이 남았습니다. 결말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주로 어떻게 끝납니까? 남녀간이 서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로 또 갈등으로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끝납니까? 아니면 그런 오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며 마침내는 사랑을 이루어갑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끝날 때에 시청률이 더 올라가겠습니까? 심각한 오해와 갈등은 시청률을 올리는 요인은 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서로 만날 것 같으면서도 못 만나야 재미있고 또 오해가 풀릴 것 같으면서도 다른 갈등이 생기는 것이 그런 것들이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청률을 올리는 요인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인 채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아마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심각해야 하지만 예측 못할 반전을 통해서 반드시 이 갈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는 이제 남자 주인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별을 결심한 연인에게는 다시 한번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반대하는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으로 어머니를 설득해야겠죠. 바로 이 부분이 드라마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 주인공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사랑을 쟁취할까요?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었던 이 남자 주인공이 연인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각오합니다.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회사의 오너를 승계하는 자리를 다른 형제에게 양보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 가문에서 파문을 당하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당연히 누렸던 모든 것을 그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자기의 사랑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또 반대하는 가족들에게는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남편을 꿈꾸셨던 적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남자, 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만을 원하는 그런 남편, 이런 남편을 꿈꾸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나보다 TV 리모컨을 더 사랑하고 또 누가 귤 한 박스 준다고 그러면 당장에 아내와도 바꿔올 것 같은 그런 남편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상한 나머지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드라마 속 주인공과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랑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 드라마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이야기거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한한 하나님이시기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의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포기하고 상속권을 다른 형제에게 양보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당신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존심을 버리고 재산을 포기하고 인기와 명예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셨습니다. 그 대목이 8절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죄 없는 당신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멸시와 조롱 가운데 고난당하시고 고문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분인데 하찮은 인간을 사랑하는 바람에 인간들 손에 비참하게 죽임 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벌 2세의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살아가는 여인을 위해서 전 재산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랑 누리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드라마 속의 재벌 2세와 가난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표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사랑하신 이 이야기를 표절한 것이죠. 모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근원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예수님을 그 아버지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원래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이전의 권위보다 더 큰 권세로, 더 큰 영광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이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임을 온 천하 만민 앞에, 모든 피조물 앞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비현실적인 드라마 속의 공상 같은 사랑에는 감동하고 감격하면서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신, 죄가 없으셨지만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무덤덤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랑을 추구하고 더 큰 사랑을 바라고 다른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백마탄 왕자를 다시 만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이토록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다시 감격하고 다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유일한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에 무감각해지고 또 무뎌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오늘 일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또 갈등과 다툼의 문제들을 담대히 이겨내는 우리 노량진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